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구약이 진행되었었는데 오늘부터 신약인 이제 마태복음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본문은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우리 1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오지만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감으로써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모두 이기고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을 선포하시고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몇몇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오고 5절에는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또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4명의 여인을 그 공통점을 추린다면 아마 3가지로 우리가 추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이 계보에 남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이 4명만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들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만은 성경에서는 밧세바로 부르지 않고 즉 헷족소 이방인 남편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아의 아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명의 여인은 다 이방 여인입니다. 셋째,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고 라합은 기생으로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룻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그 보아스에게 접근하여 자녀를 낳았고 우리의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이 밧세바는 또 다윗과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 여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그 계보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또한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의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 이스라엘은 약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21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요셉과 이 마리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는 또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곳을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또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지만은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자신이고 자신이 지금 낳은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들이 묻는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몇 명에게만 그 소식이 전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동방 박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그 헤롯 왕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서기관들까지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소식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경배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고자 합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태어날 만한 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지금까지 어떠한 반응으로 살고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헤롯과 같이 내 삶의 불편한 분으로 여기며 사시는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한 분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경배와 그런 합당한 삶을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절, 4장 6절,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세 번의 시험을 하는데 모두 내가 만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마다 모든 사역에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이라고 하면서 증명하도록 이 사단은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과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나의 구원자심이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까,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또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면은 왜 내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주지 않는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더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즉시 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을 때 이들은 즉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것을 버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모순된 삶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다시 세상을 돌이켜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승진하고자 더 많은 권력과 재산을 얻고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렸을 때에 이렇게 자석을 가진 놀 적이 많았습니다. 이 자석에 이제 클립을 하나 딱 붙이면은 그 클립도 자석으로 변화해서 또 많은 클립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점점 클립이 늘어날수록 그 클립이 무거워져 가지고 결국은 자석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자꾸 붙들고 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그런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